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한 목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3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주일마다 방해를 놓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인금으로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저 악한 세력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연금으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올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구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 하여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군사님 저기 가서 저기서 원고도 안 내놨네요. 오늘 아침에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공책 2권 있죠. 2권 다 대주세요. 네. 오늘 이 본문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장이라도 하는데 3가지 비유가 있죠.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는 오늘 본문 읽었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중심 내용인데 앞에 열처녀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준비성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 이 달란트 비유는요, 중심 내용은 이 성도의 성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성. 이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이 맡겨진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 16절 17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반대로 태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요 본전만 있으면 돼 하고 태만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각자의 생업을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성실한 삶에 하나님의 신성한 소명이 있다는 직업 소명론의 사상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게으른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성도의 영적인, 정적인 그 생활을 교훈하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실제적인 동적인 생활, 즉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진실되고 또 성실하고
삶의 자세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전인적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냥 뭐 자기는 행동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우리가 뭐 어디에 참석하고 뭐 그러냐. 절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예,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자기는 찾고 나서야 돼요. 그리고 막히고 장벽이 막혀도 그걸 뚫어내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재능이.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부여된 능력과 기회, 환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내세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을 누리는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14절에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은 주인이 종들을 자기 동역자로 간주해가지고 자신을 대리해서 재산을 증식시켜 줄 것을 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가지 개인적인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마음에 와서 안다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은 다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뭐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달란트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가치를 가진 화폐인가 한번 단위를 내가 찾아봤어요. 달란트, 머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이 본래 달란트는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달란톤으로 나와요. 달란톤. 이게 뭐냐면 금속 무게를 다는 겁니다. 무게를 다는 달란톤인데 그것을 통화수단으로 살던 고대 유대 지방에서 화폐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인데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는 얼마나 돈 가치가 있는가 하면요, 엄청난 많은 엄청난 화폐량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6,000데나리온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1세겔이가 금 11.4kg입니다. 4g. 그것도 뭐 성전세를 바친 게 다르고 또 장사하는 세겔 무게도 다르지만 평균 그래요. 그리고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옛날에는 금, 은을 가지고 우리가 통화 화폐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6,000데나리온인데 1달란트가요.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AD 70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70년경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노동자 품값이 얼마나 했어요? 하루 품값이가 1달란트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한 15년 동안에 이 노동자 분의 품값의 분입니다. 예? 임금 액수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나지요. 그 오늘날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 재능을 다 자기의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말할 때 탤런트라고,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전용되어서 한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 또는 정신적인 능력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유래된 말씀 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탤런트라 하잖아요. 배우라 갖다 탤런트나 그러기도 하고. 예. 정신적인 능력을 뜻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장에서부터 유래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준 것은 각각 재능에 맞추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많이 남겼다고 그 사람 상을 더 주고, 적게 남겼다고 그 사람 상을 덜 주고, 이게 아니 똑같은 상급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이 건강, 물질, 자식, 나에게 준 지식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생각해야 돼요. 그 맡기신 것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맡긴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술, 모든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날이 있습니다. 회개할 날이 있어요. 예? 그때 가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고, 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재능과 탁월한 기술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요, 그 사용할 때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묻어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자식 주신 거, 재능, 기술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하라고 맡긴 사명을 맡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다 자기만 편하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면 다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떠난 즉시 가서 뭐라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전도사, 어떤 사람은 강도사, 어떤 사람은 권사, 집사, 성도, 이것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일하라고 직분 주는 거지, 그것이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예? 자, 성도보다는 집사님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봉사를 더 해야 돼요. 그럼 집사님보다 권사님은 더 해야 됩니다. 그 권사님보다 장로는 더 해야 돼요. 그 장로보다 목사는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 일하라고 맡긴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계급인 줄 알고 말이지, 감당도 안 하면서 나는 권사 안 된다고 교회를 옮긴대. 아이고, 불쌍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지라.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요, 자, 시간이 오늘은 좀 늦어졌으니까 그냥 찾지 않고 내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머나 비유. 1머나로 주인에게 갔다 오니까 맡겼더니 똑같이 1머나씩 맡겼어요. 여기는 세 사람에게 1머나를 맡겼더니 한 사람은 10머나를 남기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착하고 사랑하는 종아, 내가 10고구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1머나 가지고 5머나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칭찬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5고구를 다스리라 그래요. 그리고 1머나 가지고 그대로 묻어놨다가 여기는 수건에 싸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역시 오늘 본문처럼 쫓깁니다. 내가 고리고 대금 업자인 줄 알았냐? 그러면 은행에다 맡겨놨다 이자라도 받아줘야지. 왜 땅에다 묻어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달란트 가져가서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가져가서 2달란트 더 남기 4달러 만들고 이런 사람은 상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10달란트 만들면 10곡을 맡기고 5달러 뭐나 남긴 사람은 5곡을 맡기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포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분수에 맞게끔 하나님이 맡겼었으니까 내가 얼마를 맡았던 간에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볼 때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뭐를 깨닫냐면요.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옆에 종들이 뭐예요? 옆에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주님, 주인이요. 저 사람에게는 10문화가 있는데 왜 한 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가 줍니까? 이거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줍니다. 왜? 충성된 종에게는 더 줘요. 더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기만 하면 주어진 달란트만큼 남겨지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능 맡게끔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하는 데는 절대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20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두 종에게 동일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안 읽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 여기서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겼을 때 상급은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왜?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과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 권사님도 가봤으면 알지만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34년간 선교하다가 지금 여기도 와서 반절 있고 반은 거기 가는데 그분 봤지요? 미국에서 그 공항에서 전도를 하고 말이지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동안 와가지고 밤에 도착해가지고 세상에 그 이튿날 한나절도 안 쉬고 청량리 가서 또다시 전도를 하는 거 봐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나대로 내가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위안을 받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 맡긴 재물 모든 재능 기술을 다 땅에 묻어두듯이 눕어주고 자기 배나 채우고 있다가 나중에 결선하는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합니다. 여러분 맡게끔 주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회개
즉 계산할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상급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본전만 주인에게 바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취급하리라. 그 멸망받을 거예요. 맡기신 사명, 재능의 열매를 찾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고리대금 업자처럼 생각하고 굳은 사람,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사람, 수전노처럼 생각했던 종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6시간 동안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흘러서 되겠어요? 예. 이 밥벌이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성도들을 타락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다 주셨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느냐. 꼭 이렇게 철학 기도도 해야 되나.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아주 이것도 폐하고 저것도 폐하고 교회에 들어가면요. 세상 음악 다 틀어놓고 춤을 추다시피 뻑짝거리면서 이게 무슨 놈의 아이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만 오면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보니까 세상과 틀릴 게 하나도 없네. 교회 안 와요. 예? 이것이요 위장된 목사들입니다. 진짜 목사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편하게 예? 우리 여동생이 울산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교회마다 가면 헌금 요구해서 아주 가기가 힘든데 헌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수요일날 가도 헌금 100만 원씩 감사 헌금을 했는데도 또 헌금 그래서 또 교회를 옮겨가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고 오빠 왜 이래 도대체가 옷에 교회가 네.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나에게 준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 하나님의 재단에 몸된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럼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지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은 헌금을 갖다 요구하면 돼요? 성도들 시험만 드는 거지.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용하고 내 뜻대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갈대가 많다는 것이에요. 비록 제일 작은 것 받았다 해도 최선을 다했을 때 똑같은 상급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도 맡기십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한 집에서 두 갈래 길을 가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예배당에 오면 어디 저 누구 만나러 와가지고 하는 거 그 예배 드리면서 차를 갖다 앞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촌 교회 할 때 하도 그래가 속이 상해가지고 나도 이제 절대 강대상에 물 올지 말라고 내가 10년 동안 물을 안 먹었어요.
이걸 뭐 본을 보고 말이야 다 커피 한 잔씩 들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훌쩍훌쩍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도대체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까? 에? 그럼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꽉 들리면 나가서 저기서 뜨신 물을 한 모금 주시고 가야지. 그걸 들고 또 저기 가서 앉았다가 왔다 갔다 쏟고 막 그냥 땡기고 이 예배를 갖다 그렇게 목사가 볼 때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배당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여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예. 이와 같이 절대로 내 것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기독인은요, 이러한 직업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터에서 주님께 맡기신 업무를 실천할 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절대 그 사람은 사회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그 공산주의 그 당만 그 몇몇 사람만 특혜를 누리고 가전 이슬로 쏘개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공평하게 우리 다 같이 공평하게 일해서 공평하게 놀아먹자. 말은 가문 이슬 얼마나 좋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주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해놓으면 자 이번에 그 전쟁 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무기가 뭐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선전하더니 이거 겪어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왜? 높은 사람에게 보고할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내려가면서 이 사람 돈 빼먹고 저 사람 돈 빼먹고 끝에 가서는 엉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엉터리가 그러니까 막상 나가서 해보니까 이건 엉터리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없다가는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창의력이 없어져요. 똑같이 하는데 뭐 똑같이 시간만 떼면 똑같이 배급받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발휘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들은요 평생 수도원에서 명상하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생활을 현장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